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볼까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구브로 섬에 갔다가 버가와 밤빌리아 지역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한번 죽을 뻔했었죠. 근데 이 이후에 바울이 여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갔다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길을 다시 다 방문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뒤로 다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여기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 일행은 첫 번 간 그 방법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바울은 뒤에서부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로 가서 중간에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걷게 했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고 바울이 설명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있었습니다. 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 사실은 저는 죽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으로 바울이 갑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들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생기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 잘 안 가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하는 거 두려워하죠. 불에 댄 사람들은 또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어서 내던져진 그곳으로 먼저 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바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란 어느 정도 소중한 것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무게의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했던, 아니 거의 죽었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디모데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티메하고 하나님이라는 테오, 라틴어입니다. 이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멋있죠?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는 루스드라 사람이었고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이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루이스다라고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혼혈인이죠. 그죠?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약 18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울이 와서 전했을 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2-3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 20살 정도, 21살 정도 됐겠죠. 자, 그가 지금 제자로 불리고 있고 특히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많이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변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역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제자로서 살아가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디모데는 지금 그는 제자이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내 이야기는 뭐라고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3절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그 동역자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불러서 그와 함께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바울은 특이하게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은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모계 사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후대에 와서 약 주후 200년 정도의 랍비들이 문서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유대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때의 랍비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자식이 유대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알려진 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다윗도 예수님도 모두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의 아이를 낳은 다말도 유대인 여성이 아니었고 여호수아 시대의 라합도 유대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의 룻 역시 유대인 여성이 아니었죠. 근데 모두가 다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자연히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규칙은 성서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연히 아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규칙이 있었다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15장에서 보았듯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가 바울과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가져오십시오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권면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 철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하시죠.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것이 선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선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일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고 그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젊은 세대들, 특히 이 MZ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다른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문화 코드에 맞는 언어와 정서를 통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쯧쯧쯧 하면서 야, 네 머리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네가 뭐 이게 뭐냐,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다가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받아들일 자들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릇과 그 내용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사기 그릇에 담아서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그릇에 담아 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릇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다른 것이 담겨서 전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거룩한 이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겉모습을 거룩함이라는 형식적인 모습은 지키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전하는 경우가 있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못하고 회개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잘됩니다 하는 근거 없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될려나 보다. 내가 앞으로 잘 필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당신이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옮겨 가실 겁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하죠. 왜 못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그릇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내용물을 바꾸어서 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며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흠잡힐 일이 없고 그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논쟁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까지도 감수합니까? 사실 할례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원래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스러운 할례 받는 일을 감수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달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정말 공짜는 아니죠.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값을 치르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싸구려 복음, 싸구려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냥 단순히 꽥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와 물을 쏟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죽어 가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자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역시 희생을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 본질이라는 그 내용물은 지키되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각 사람에게 맞는 그릇을 찾아서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